하시니라. 아멘. 아멘. 한 사람의 가치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나라는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 가지로 계산해 볼 수 있겠지만 저희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좀 마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트럭이 별로 없는데 그 운전하는 분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아이를 치여가지고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보상으로 우리 마을 사람 그 두 트럭분의 그 얌을 갖다 주고 한 5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지불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그 생명보험 보험료가 1억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명의 가치가 1억인가 생각을 해보는데 도대체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또 하나 질문은 이 사람이 사명보다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명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사람이 더 중요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이 사명과 이 한 사람, 나라는 한 사람의 가치 어떤 게 더 중요할지 한번 이게 답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뭘지, 사명과 한 사람의 이 가치에 대해서 둘 다 엄청 중요하지만 이게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나서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사명의 관점에서 보면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마무리되면 아주 완벽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부하는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선지서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선지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선지자, 유일하게 나온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지도를 좀 띄워주실래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올라가서 내 말을 이제 증거하라고 그러셨거든요. 히브리어에는 올라가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요나는 니느웨의 반대편인 스페인 쪽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탑니다. 성경에서는 내려간다고 말해요. 욥바항으로 딱 내려가서 거기서 다시 스페인으로 가는 배로 다시 내려가고 배에서 내려간 그는 또 배 제일 아래 칸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내려갈까요? 잠속으로 깊이 내려갑니다.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반대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깊은 잠으로 빠져있는, 단순하게 육체적인 잠을 넘어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다를 일으키십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서 잠잠하던 바다는 들쳐 일어나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삼키려고 이렇게 달라듭니다. 마치 그 통가에서 일어난 그 화산 폭발 때문에 쓰나미가 일어나서 10m 이상의 그 쓰나미가 일어났다고 그러죠. 마치 그런 것처럼 배를 완전히 삼킬 것처럼 일어나는 엄청난 그 폭풍이었습니다. 선원들은 살려달라고 자기들이 믿는 그 신에게
발버둥을 치면서 외칩니다. 그들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폭풍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들이 이 폭풍의 원인이 무언가를 찾고 싶어서 제비를 뽑습니다. 모든 사람의 그 배에 탔던 사람의 이름을 넣고 제비를 뽑는 거죠. 그런데 그 폭풍의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 원인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배의 제일 아래칸에 잠들어 있던 그 요나가 이 폭풍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1장 9절에 보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서 공간적으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스스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고 이실직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요나를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정작 요나는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이 상황에서 요나가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그 폭풍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폭풍은 잠잠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실 그런 분이신데, 요나는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죽음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거부하며 도망가는데 이방인 선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요나서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요나처럼 고래처럼 거대한 그 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 칠흑같이 어둡고 모든 것이 끊어진 그 뱃속에서 드디어 요나는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다시 육지에 토해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선포하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회개하고 다시 사명을 붙잡았는데 여전히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3장에 보면 이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니느웨는 3일 밤낮을 걸어야만 걸어갈 수 있는 그렇게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을 걷지 않고 하루 그냥 중앙만을 쭉 가로질러서 나가서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 이 말이 아니고 40이 지나면 이제 니느웨는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치 이것을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비뚤어진 전도자의 말을 듣고도 니느웨는 뒤집어집니다. 위로 왕으로부터 평민들,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네, 그들을 용서하시고 심판을 면하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로 정말 멋진 간증 아닙니까?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불순종하던 선지자가 하나님의 징계로 회개하고 다시 복음을 전해서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요나서 1장부터 1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하소서나 내가 매일 기쁘게 같은 곳에서 나올 만한 놀라운 간증입니다. 여기서 끝나야 아주 멋진 간증인데 왜 요나서에 4장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징계를 통해서 그 사명을 이미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나의 사명은 끝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그 요나의 그 사명을 통해서 요나라는 한 사람을 얻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이 선지자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왜 요나는 그렇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부하면서 도망갔을까요? 네, 그것은 자신이 가진 신학이나 경험이나 지식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은 복을 주셔야 하는데 이 아시리아 사람들은 악독한데 너무 악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 잔인하게 다루었습니다. 아시리아의 벽화에 보면 그 적들을 양 다리를 자르고 한쪽 팔도 마저 자르고 다른 한쪽 팔로 질질 끌고 가는 그런 벽화가 있고요. 또 그 벽화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반역자인 아버지를 죽여가지고 그 머리를 잘라서 아들이 그 머리를 들고 가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가죽을 다 벗겨가지고 길거리에 걸어놓는 그렇게 악독한 사람들이 이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 악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 35년 동안 그 일본이 어떻게 우리를 대했습니까? 사람들을 잡아서 산채로 생체 실험을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들, 10대 그 소녀들을 잡아서 성놀이개로 그렇게 했으면서도 아직도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을 강제 노동식 비행장을 건설한다고 데리고 가서 그 비행장을 건설되어 가는데 전쟁이 패망된다, 전쟁이 질 거라는 걸 알게 되자 그 사람들을 그 비행장 그 안에 참호에 다 가두어 놓고 비행장과 함께 거기를 폭파시켰던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독한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경험과 지식과 신학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무슨 회개야? 악독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마땅해. 회개의 기회를 박탈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설득하시는 것이 바로 요나서 4장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은혜롭고 4장 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4가지를 4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분인지를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의인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만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지 않으시자 4장 1절에 나오는 대로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지금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행동을 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죽이시지 않으십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받는 것을 보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잘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니느웨가 40일 지나서 무너지는지 보려고 합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니느웨는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 폭염을 피하도록 그늘막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는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금방 죽겠다고 하더니 그늘이 생기자 너무 좋다고 합니다. 마치 조울증 환자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루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다시 박넝쿨의 줄기를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잎사귀가 다 말라버리죠. 그리고 다시 사막에 뜨거운 동풍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요나의 머리를 비추게 하시는 것이죠. 사막 한가운데 피할 곳이 없는데 강한 모래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햇빛이 쏟아지니까 요나는 다시 혼비백산해 가지고 자기 죽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요나의 목숨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죽여달라고 몇 번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네, 저 같으면 진작 죽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게 하든지 짜증내고 불평할 때 그 입을 다물게 하셔서 죽게 하시든지 폭염으로 죽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사람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참으십니다. 왜요? 그 요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나가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절기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이렇게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피부에 와닿는 문제는 정말 열이 나도록 그렇게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는
그렇게 열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요나가 자신의 그 생각의 박스 안에 갇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어야 돼, 정확한 니느웨는 심판을 받아 마땅해,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끝까지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악독하여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그 니느웨 사람들도 내 새끼들이다. 하나님은 그들도 내가 만든 내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니느웨를 요나를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비록 지금은 악하지만 그 악독한 길에서 돌아서서 구원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근데 회개할 기회도 박탈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생각이라는 그 박스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두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만큼만 헌신하겠다고 말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하나님을 제한해요. 나랑 신앙의 색깔이 조금만 다르면 정말 저 사람은 틀리다고 너무 쉽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교리나 신학,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이 말을 사실 언급하기가 되게 조심스럽지만 동성애가 엄청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재단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만 나랑 생각이 다르면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한국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으신 분이십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이 그 보수교단의 하나님만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슬람은 미워하시고 사회주의인 중국은 미워하십니까? 미국은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틀로 하나님을 고착하고 재단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틀리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사실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랑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그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폭풍도 일으키시고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니느웨의 그 12만 명도 준비하시고 박넝클도 준비하시고 통풍도 준비하시고 벌레도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 이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요나라는 사람의 가치, 요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심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수많은 그 풍랑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풍랑들이 대부분은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올 때가 많잖아요. 모든 사람이 겪는 그런 어려움들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그 불순종 때문에 그런 겪는 수많은 그 환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설득하시잖아요. 그 설득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경의 시대를 뛰어넘는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연하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고 아끼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옆에 있는,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나랑 너무나 달라 보이는 그 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랑 믿는 것 다르게 믿고 이념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요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제가 왜 선교지에 나가 있겠습니까? 선교지에 나가니까 이런 것들이 더 잘 느껴져요. 제가 한국 사람으로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많습니다. 왜 저렇게밖에 못하는지, 왜 저렇게 덜 떨어졌는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내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이고 어리석은 그 편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 그것을 볼 때마다 정말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그 한 사람, 각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된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제 물으세요.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또 그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왜 거기 밀림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일을 하냐고. 우리 부족이 한 1000명 되거든요. 1200명. 왜 그렇게 1200명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드리려고 하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한국에서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역을 하지 왜 그렇게 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답은 간단해요. 그 한 사람이나, 거기 파푸아뉴기니 그 밀림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이나, 대한민국에 있는 그 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신, 구원받아야 될 똑같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어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남아어로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될 동일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몇 년만 더 하시면 큰 교회에서 은퇴하셔서 이제 은퇴 목사로 되실 수 있는 분이신데, 60이 다 되셔가지고 은퇴하시고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일본에 선교사로 가셨어요. 젊었을 때 헌신했던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일본으로 가서 그 사역을 하십니다. 그 많은 선교 중에 또 하필 일본이라는 거죠. 왜요? 그 일본의 그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의 틀에, 우리의 경험의 틀에, 우리의 작은 그 믿음의 틀에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 각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놀랍게 큽니다. 왜요? 그 한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드렸던 그 질문, 사명이 큽니까? 한 사람이 큽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렇죠.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게 사명입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받으십시오. 그 사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나를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내 생각의 틀에 가둬버리는 여호나 같은 여호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아야 될 사람, 심판받아야 될 그렇게 하찮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